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87페이지 신약 성경 87페이지 26절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수태고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면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가 온다면 이곳에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천사가 그에게 느닷없이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약혼은 했지만 처녀였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생각하면 환경이나 조건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자기 사역에 우리 인간을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메시아 탄생에
쓰임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황을 만드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부름을 받을 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가면 자리가 없어서 못 할지. 여기 성가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채웠네. 어디 그렇게 쏙쏙 빠졌었는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말돼서 채웠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여러분 여기서는 성가대 목사가 성가대 좀 쓰면 안 되겠냐, 그리고 또 연말 되면 할 만한 사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큰 교회 가면 나 좀 성가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럼 테스트부터 받으라 그래. 테스트에서 여러분 실력으로 될 사람도 있지만 안 될 사람도 많아. 그리고 성가대는 평일 밤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며칠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해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만 성가대에 쓸 수 있어. 거기에 가면 여러분은 상황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한다 못한다? 못해. 근데 그래도 은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상황을 만드셔서 부르셔서 쓰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이거 하나면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잘 감당해야 마리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건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서 합시다. 천사의 방문. 우리 28절을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 6개월 전쯤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우리같이 예배 분향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 할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도예지에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을 중심해서 부산, 찍고, 광주 여러 도시가 많죠. 도시가 많은데 도예지에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예쁜 처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기는 하나도 없고 저 나사렛 골짜기 마리아가 잘생겼다는 건 몰라요. 근데 천주교에서 상 만들어 놓은 마리아가 멋지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얼굴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쨌든 거기는 항상 날씬하더만. 하여간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중심을 해서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 예루살렘에서 130km나 떨어진 나사렛이란 촌동네, 거기서 살고 있는 그것도 이름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로서는 이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이나 꾸어봤겠어요? 그런데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왜 그러면 그 나사렛 말고도 나사렛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처녀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찾아왔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은혜가 수도 없이 많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노예가 흑인 노예들을 잔뜩 배에 싣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실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빠지게 됐어요. 그는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뭐 백이 그쪽에 다 예수 믿는 국가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되니까 생각하면 스님도 그런다잖아요. 그건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스님이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그러고 대동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얼어서 그 얼음판을 건너다니 중간쯤 가니까 깨지는 소리가 쫙 하고 나더래. 그러니까 나무야 무탑을 관세무 하나님 그랬대.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생각해.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급하면 창조주를 찾게 돼 있고 신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 이게 뭐 다 사람 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안 찾지만 다 창조주 신을 찾아 신을. 이 사람도 뭐 어렸을 때 뭐 교회도 가봤기는 했겠죠. 모르지만 뭐 그 문화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을 막 살려달라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그 폭풍우가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건진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것은 죄로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갈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건졌는데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지옥 갈 자기를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 없어서 찬송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찬송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불평거리가 많이 있을 거로 맞아요. 저도 있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은혜들은요, 잠시 받아도 그거 없어지는 은혜예요. 돈이 와도 없어지는 거고, 건강을 뭐 아파서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살려주는 것도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은혜예요. 그래서 귀한 은혜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쓰임받는 은혜다.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다는 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쓰임받는 은혜는 축복과 영광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으려고 온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도 마련해 줬다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는 뭐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도 뭐 악기로 하는 사람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또 곡관을 맡아서 관리하는 뭐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말하면 개수요원과 같은데 곡관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어. 뭐 성전 문지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대통령실 가면 그래도 뭐 비서실장이라도 해야지. 그 청와대 요즘은 이제 지금 용산이 있죠 아직 용산에 있지만 옛날 저도 청와대 그 정문 근무 섰지만 거기 뭐 경비 다들 경비 해봤지만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 뭐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자세히 써놓은 것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고 큰 일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고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되면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 공로를 절대 잃지 않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뭐 누구나 하는 건 뭐 저거 뭐 누구는 못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돕고 악기로 찬양을 하고 성가대나 안내나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는 이런 수고들이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이름 있는 것이든 이름이 없는 것이든 주를 위해 뭐 하는 수고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항상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수고를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 사람들 지나가는데 문지기 하는 게 오늘은 안내 비슷한 거지만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방문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 여자분들도 많은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쓰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아멘 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아멘 안 할 사람 손 들어봐봐. 왜?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마리아처럼 세상 말하면 출세하고 유명한 인사하고 존경받고 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은 마리아 말고 없어. 여인 중에서. 우리는 신처럼 안에서 성모란 말을 절대 기독교에서는 안 씁니다. 왜?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성모라는 말은 안 써요. 근데 천주교에서 성모는 하나님 격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만큼 존경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천사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장소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놀랍도록 의외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여성 지도자도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보다는 순결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쓰임받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별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사람이 볼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신 은혜, 나를 사용하신 은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그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목사 돼서 속만 뒤지게 썩였는데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절대 안 써요. 여러분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절대로 목사로 안 써요. 근데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상관없이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우리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요,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처녀인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 아들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러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 아직 처녀거든요. 나는 남자와 잡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오늘날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되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가 자기의 정절성, 동정녀성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약혼했지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수처녀, 동정녀입니다. 그 고백이라. 뿐만 아니라 그가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여자는 부정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여자가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2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하고 약혼한 이제는 우리 옛날에 정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같이 잠은 안 자지만 그 효력이 약혼은 그냥 우리는 그냥 서로 뭐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결혼할 사이가 되어야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약혼은 결혼과 같은 그래서 이혼을 해도 이혼 증서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약혼했다 깨지면 이혼 증서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야, 끝이야, 이제. 소유 다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결혼해서 등록해야 이제 그때 뭐 이혼 증서가 필요한 건데 유대 사회는 아니에요. 약혼을 했어도 그래서 오늘 나중에 뭐 읽어보겠지만 그냥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행복한 날을 꿈꾸며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이 마리아가 지금 다른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요셉이 아무리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데리고 살겠냐고. 여기 남자들 많은데 자기는 나쁜 짓 해도 그런 여자 데리고 살겠어 안 살겠어? 대답을 안 하네. 나는 절대 못해. 아니 마리아가 와서 요셉이 이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알려줬겠어? 아무도 뭐 마리아가 소문내고 갈 수는 없고 왜 소문내면 자기가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돼? 정원하면 애기는 날 건데 그냥 있다가 애기 낳아버리면 더 문제되니까 누구 찾아가겠어? 요셉 찾아가서 요셉에게 요셉 씨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좀 문제가 있거든 뭔데 그래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 말 좀 해봐 근데 며칠 전에 천사가 와서 내가 아기를 낳는데 근데 이름도 져줬어 예수라고 하라고
근데 며칠 지나보니까 내 배가 부르고 올라왔어. 임신했나 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사귀는 약혼한 여자가 와갖고 여러분한테 내가 당신은 잠자리 안 했지만 성령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애기가 이렇게 배가 불렀어. 그러면 믿을 남자가 있겠어 없겠어? 믿으면 미쳤지. 살아봐야 돼? 살아보기는 뭐 미친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이혼증서 써서 보내려고 그랬다. 왜? 자기가 발설하면 누가 죽어? 자기가 결혼을 하려 했던 마리아는 무조건 죽어. 돌에 맞아 죽어. 그게 율법이요. 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입 다물면 그게 그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요셉이 새끼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죽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깨졌어. 근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거죠. 그렇죠. 이처럼 마리아에게 지금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라 저주였고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장 큰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다.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자.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그죠?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복음이 되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사건을 현상적으로 보면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불러오는 말씀이에요. 그 천사의 말 들으면 가정도 깨지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자기 인생은 뭐 꿈꾸던 소소한 행복도 다 날아갈 판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 그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똑같아.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다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는 예수. 근데 인류의 구주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마리아로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충격적인데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죽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소소한 행복을 꿈꿨던 마리아에게서는 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사건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놀라움과 불가능한 말씀들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합당하고 될 것 같고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마리아처럼 말하지 못해요. 우리 앞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신앙이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실패도, 충격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성탄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크지만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는 더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마리아가 말이 안 되고 환경이 맞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된 소리 은혜 받은 자여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 많이 빌어줬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보니 자기가 죽게 생겼고 행복은 깨지게 생겼고 인생 쪽박 새기게 생겼어. 그런데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그 수용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고 내가 볼 때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